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애굽에서의 고역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전에 상달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저들의 우고와 고통을 보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저들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런 분명한 안식처, 목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나온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이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저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죠. 그렇죠? 또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따라온 애굽군대는 홍해바다에 잠기게 되죠.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일어났는데 15장에 넘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말렉 족속 등 여러 가지 족속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족속으로 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주십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막, 이같이 성막을 만들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것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 대표들을 갖다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13장에서 30절에 먼저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중요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31절 32절서부터 갈렙과 여호수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3절에 그 땅이 기름진 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이 네피림 후손들이 거기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장대같이 큽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똑같은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고 우리도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을 볼 때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옷을 찢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저들이 새로운 지도자,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결단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출애굽했느냐? 너희들이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로 영광된 미래로 가기로 이같이 결정짓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 너희들 오늘도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 메추라기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너희들 오늘도 물을 마시면서 이 간조한 땅에서 물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너희들 오늘 이 시간도 회막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된 미래를 저버리고 다시 뒤로 노예의 땅으로 너희들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 그러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같이 이 백성들을 다 내가 진멸시키겠다 그러시죠. 그때 우리가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리면은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이라든가 헷 족속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 능력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좋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굽에선 처음 나온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적과 끓이는 영광된 미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세컨 제너레이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이 왜 나왔습니까? 적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째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된 미래로 향하지 않고 다시 뒤돌아가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미래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 전진하는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가 영광된 미래 축복의 땅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이러한 모든 축복을 갖다가 깨트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험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그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냐 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냐 말이지. 사탄은 그것을 눈에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접근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동산 중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고 그 행복한 것, 아름다운 것을 그냥 깨트려 버리고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이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를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 뒤에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찾아왔어요. 결과는 뭡니까? 교회가 깨진 거예요. 바울 교회, 아볼로 교회, 베드로 교회, 예수님 교회, 교회 내 4분 5열이 생긴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냐 말이지. 소위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파괴시킨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이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도 와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저들은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괴hul의 역군이다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자들은 괴hul의 역군이다. 그 교회가 잘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시기하고 파괴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사단은 여러분과 저가 영광된 미래로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여러분과 저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갖다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걸 깨트리려고 오늘도 사단은 이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에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 이제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믿음의 아들로 세운 디모데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 쓴 거죠.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영광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낙오된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오늘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가지고 영광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된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왜 두려움을 가졌느냐? 아주 단순해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곧 순교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죽으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될 거냐? 사도 바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우리들, 크리스찬들을 로마가 더 집요하게 박해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걱정스럽고. 그럼 이러한 생각을 누가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상상을 갖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그런 상상과 두려움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과도코 1장 7절에 디모데야,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야, 너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를 해야 된다. 주의 증거를 증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너 조금 더 마음에 쓰지 말아라. 세 번째로 네가 주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받을 생각을 해라. 너 예수님 믿으면서 나갈 때 네 앞에 꽃길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꽃길도 있을지만 눈물의 골짜기도 있을 거야. 네가 신앙생활할 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해라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냐 말이죠. 아무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산되고 발전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서 만드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그런 걱정 왜 해? 네가 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나를 볼까?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조금 더 두렵지 않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분께서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내가 의뢰한 자를 나는 확실히 믿는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된 미래로 나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아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으라고 말할 때 적어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너를 볼 때 너 안에 너 외할머니 로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브에세바를 떠나서 밧다라람으로 가는 길에 루스, 지금은 베델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야경을 하게 됩니다. 너무 두려운 밤이었어요. 이 밤에 사나운 짐승이 찾아와서 야곱을 물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위에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야곱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너희 외조모 로이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 어머니 유니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너희 어머니 윤희에게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을 네가 알아라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아라 말이야. 두 번째로, 내가 너한테 안수기도 할 때,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내가 보았다. 너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오늘 텔레비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무시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야, 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기억해라 말이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란 말이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가라. 자, 사랑을 봅시다. 여러분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에 빠지느냐? 나만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점에 빠질 때 그런 거예요. 자기 에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기에 빠질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20대, 30대에 가지고 있는 젊은 건강, 늙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하는 거지. 20, 30대 가졌던 아름다운 모든 것들 늙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 늙으면 그때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만 늙으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장차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쌓여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니까 걱정이 생겨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만을 사랑하는 이 에고적인 사랑에서 조금 떠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예수님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칠 줄 몰라. 끝이 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광된 미래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